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어서 군대를 다녀와야 하죠. 군에 들어가면 대략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인적인 자유가 없으며 혹독한 훈련과 주어진 병역 의무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대는 계급사회이므로 상관에게 절대 복종해야죠. 누군가에게 절대 복종하는 삶은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속박되고 육체적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군대 시절은 평생 살아가는 기간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사람들은 그 시절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대하고 나서도 다시 징집이 되어 평생 동안 군 생활을 해야 한다면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겠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대한 남자들이라면 꿈속에서 다시 군 생활을 하는 꿈을 꾸기도 하죠. 저도 여러 번 꿨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하는 꿈도 꾸죠. 어쨌든 꿈에서 깨어 안도하면서 꾸민 게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 내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하고 두려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입니다. 당신이 이 땅을 떠나서 지옥에 던져지는 운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옥과는 반대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죠.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천국을 꿈꾸고 사모하고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죠. 그러나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사모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묘사한 천국과 지옥의 모습.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에 4절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도 요한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고 싶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표현과 경험과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결혼식 날 신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 거죠.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보석들로 지어져 있고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으며
상상할 수 없겠죠. 제가 보석 장사 해봤잖아. 자,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구더기라고 표현한 건 원래 헬라어로 벌레라는 것을 구더기로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죽지 않는 곳이죠. 아주 사소한 미물도 안 죽어. 불이 꺼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걸로 말씀드리면, 불이 타도, 불이 있어도 타지 않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처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계속 불이 타는데 꺼지지는 않아.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밭이라. 자, 이거는 왜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한번 쳐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늘 받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비유한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 오늘은 성령께서 필자에게 저에게 얘기해 주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알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영혼만 올라가는 곳으로 자기 양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는 곳으로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쉬는 곳이다. 아직도 내 나라에 올 자들이 믿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소수이므로 내 알고서도 내려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원수를 이기고 내 나라에 들어오도록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러한 것을 알려준다. 천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대로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당신의 종들이 오는 곳으로 이곳에 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지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로 이곳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사모하는 자들이 오는 곳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품으로 돌리게 하는 자들이 오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오는 곳으로 이곳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낙원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무수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쉼을 누리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낙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말로 표현이 어려운 더욱 신기하고 신비한 곳으로 나는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면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고 오늘도 너희들이 내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며 자신을 섬기는 영들을 보내서 너희가 일하는 일터마다 따라다니라고 명령하고 있다. 지옥 얘기해 드릴게요. 지옥은 귀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인간들이 알 수도 없고 어떤 곳인지 모르게 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이마에 입맞은 자들도 이곳에 가며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무적행에 있는 자들이 이곳이 더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 가는 자들은 이마에 입맞고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 가는 곳으로 고통하는 소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지독하게 무서운 뱀들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어서 몸살이 나며 아버지에게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는 곳이다. 이곳은 기도하지 않아서 가는 곳으로 여기에 있는 자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가는 지상에서도 하지 않을 기도를 거기서 하고 있다. 그곳에는 불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 곳이다. 지옥은 궁창 밑에 가장 어둡고 깜깜하고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이마에 있는 악한 자들이 이마에게
이마에다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고 이들이 가는 곳은 무저갱인데 무저갱은 지옥보다 더 깊은 곳에 무리지어 다니는 악한 영들이 가는 곳으로 이 땅에서 지옥의 영을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하는 귀신들과 귀신들에 의해 점치는 자들과 무당과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지옥보다 이것이 더 뜨겁고 이가 갈리는 곳이다.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일부분만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칼럼에 보면 자세히 써놨으니까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들이죠. 자, 이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한 곳이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다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죠. 그러나 지옥은 최악의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곳으로 끔찍한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영원히 살게 되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지옥은 이가 갈리는 엄청나게 고통이 있는 곳인데 사람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교회 온 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행을 자신하고 있어요? 우리네 교회에서 천국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 말씀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은 우리네 교회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얻는 근거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만 오면 전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 기도를 하였고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천국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죠.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은 이 같은 우리네 교회의 교리에 충돌하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영접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receive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엘라본이라는 단어인데 receive,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주장하더라도 삶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습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게 바로 제자의 조건을 얘기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그게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이나 소원, 선호하는 것, 목적 등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뭘까요?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하는 건, 고통을 상징하는 건데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고난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제자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1분짜리 영접기도해서 나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는 것과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영접기도를 하면 됐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자의 자격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삶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왕이자 하나님이자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냐 안 했냐 물어보겠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영접기도를 하고 나서 구원을 받는지는 나를 보고서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영접기도를 하고 나서 구원을 받는지의 여부는 나를 만나봐야 안다. 언제 만날까? 네, 심판대 앞에서 만나겠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영접기도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여기 아마 이 구절이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근거로 내세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시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모게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죄나 신앙을 고백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칼도 발견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법정에서 자기가 봤다. 증거는 없어. 명백한 증거는 없는데 본 사람이 증언하면, 내가 봤다고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시인하다, 이 고백하다라는 오모게레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말 한 번 뱉었다라는 게 아니고 말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에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거죠. 거짓 증인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게 되죠. 거짓 증언은 처벌받게 되잖아.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시인했다, 고백했다라는 거는 그냥 말 한 번 뱉었다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사실 이 성경을 쓰던 시대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때는 로마 당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고난이 극심했던 시대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임을 시인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도망가야 됐죠.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재산, 기득권 다 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어야 됐죠. 그때 기독교인,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평생 도망자의 삶을 각오해야 됐던 거예요. 그냥 나 그냥 한번 보험 들듯이 그냥 내가 예수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아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결연한 각오로 날마다 예수를
자신의 영혼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인하면, 여기 그대로 나와요. 오목이래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주하시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했다면 말로 뱉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통치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근데 그 천국의 증거는 능력으로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능력. 성경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었죠. 성령이 안에 들어간, 안에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인 증거가 뭐였어요? 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나으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시인했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진 증거가 없다면 뭘까요? 착각이지, 착각.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없다면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네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대.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그런 기적과 이적이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럴듯하지 않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한 게 뭐야?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이 증거가 전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였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사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감이 없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슨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듣지 않았어요? 그거는 옛날 얘기야. 사도시대에 있었던 얘기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을 조목조목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건 난해한 얘기야. 난해한 구절이야. 그렇죠? 믿으면 당연히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나 성령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성경 그대로 나와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나 성령 알지도 못한대. 그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내려왔다는 그런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었는데 왜 성령이 없다고 그럴까? 모른다고 그럴까? 없었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믿음은 자동이래, 자동. 내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신대. 세 번째,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안 들어가겠냐. 한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잊어먹지 않는데. 그럴듯하죠. 그럼 아멘 하지. 그 구절 바로 위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후에 조건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보혜사를 받은 사람.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헬퍼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는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머리 띄고 꼬리 띄고 자의적으로 아전 인수식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그게 자기들이에요. 그러므로 고아의 대상을 말한 이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아니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은 사역을 하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에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면 그럴 수 전부 기적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거든요. 이 불법 요한 1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들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곧 죄가 곧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행하고 기적과 이적도 행했는데 그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떠나가라. 이런다니까. 한때는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름을 가져오지 않은 5처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문이 닫히고 예수님 문 따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죠? 성경 어디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영접 기도를 하면 그게 영접받은 거라고 어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아쉽게도 우리네를 교회 한 주소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뭐 이단이지 뭐 그죠?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럽니다. 목사들을 비난하고. 사실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지.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단 소속의 교회 명패만 붙어 있으면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교회 건물 짓고 십자가만 세우면 내가 교회를 인정해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내 위에. 베드로가 그러잖아. 내가 이제부터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니.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바위라는 말이에요. 바위라 하리니, 반석이라 하리니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죠? 예수님이 몸이 된 그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학교 나온 목회자가 설교하고 거기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1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어떻게 교회겠어요? 아니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무리,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공동체라는 뜻이거든요.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붙어서만,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하는 뜻이에요. 클레오는 컬이라는 말이에요. 부르다. 밖에서 불렀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 특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것을 차용해서 교회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모든 에클레시아를 전부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았죠. 데메드리오의 은장색들이 바울과 이 사람들을 대적할 때 따로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극장에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2시간 동안 지르고 그러니까 그 시의 서기장이 와서 안돈시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불법 이 집회를 용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이런 것들은 따로 민회에 보고할 것이고 그러면서 무리를 흩어지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 나오죠. 이때 이 민회나 무리가 전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못 쓴 거죠. 원래 원어에는 에클레시아가 전부 교회가 아니라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를 비난한다 하는 무슨 뜻이야? 성령의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면 내가 사악한 이단의 교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게 어떻게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그게.
자기 생각이지. 그죠? 물론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누구 말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뭐 담임 목사가 어련히 알아서 잘 가르치겠어. 뭐 그러면 나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데 남에게 그렇게 쉽게 맡겨요? 여러분 집에 전 재산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보관해 줄게. 그렇다고 여러분 갖고 가요? 아니에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그렇지? 왜 그래? 한번 갔다가 안 올지도 모르잖아. 담임 목사 말이라고 다 믿어요? 그런 걸 안 믿잖아.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그 영혼,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을 그냥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해주세요. 뭐 지옥 가면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겠어? 왜 근데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 있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가 전부 수면제를 먹고 굴굴 잠들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다는 거는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네 교회에 그런 기도해요? 다른 건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하는 그런 기도는 가르치지도 않고 하지도 않죠. 여러분이 분별하셔요. 다 잠들고 있는지 깨어있는 교회인지. 다 잠들고 있는 교회에서 나 교회 다녔어요. 그렇다고 심판대 앞에 서면 인정해 주실 것 같아 예수님이.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지 않겠어. 우리가 교회 나온 목적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쭉 그 아까운 그 헌금을 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다해서 행했던 그 희생적인 신앙의 행위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었으니까 지옥에 가도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왔던 수많은 예배 의식들과 그런 수많은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결국은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낱낱이 뒤져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또 성령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성령과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 앉으신, 여기에 계신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 여기까지 왔어. 그래, 기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여기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 하고 온 거 아니야? 여기 온다고 해서 뭐 100% 천국에 들어갈 리가 없겠죠. 여기나 기존 교회나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잣대는 동일하겠죠. 단지 기존 교회는 그냥 영접기도 하시고 주일 성수하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반해서 여기는 성경에 있는 잣대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도 훈련 시키고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코치들이 가르치는 수준의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지옥 가는 거예요. 봐주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전에서 사실은 조그마한 무리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작했었어요. 거기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곳을 두루 다 찾아봤어도 너희들처럼 기도하는 곳 처음 봤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 얘기를 시작하셨다고. 그리고 여기 오고 나서 영성학교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신 것도 뭐 없지 않죠. 성령님께서 영성학교의 교장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여기서 정예 용사를 배출하는 군사학교다 이런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분별을 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분별이 됐다고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목숨 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는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기도하는 거고,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것이 바로 그 모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한 그 결연한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야. 성령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겠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지옥에 간다. 물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겠다고도 하셨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요. 자기가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의 끈이에요, 그거는. 내가 기도 1시간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내 생각을 전부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영상학교 여기서 기도 오래 하신 분들의 그 자녀들 있죠. 자녀들 중에서 지금 귀신이 끄떡 안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보면요 알아. 기도가 들어가질 않아. 그렇다고 기도 훈련 안 시킨 것도 아니잖아.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로 감동하셔야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말로 해서 안 돼요. 귀신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말로 백날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귀신의 생각을 쫓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저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네 교회와 교단 그리고 목회자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오늘날의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이 공격에 동안에 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조화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이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기초훈련이 안 된 자들은, 그래서 기초훈련은 기도와 말씀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훈련이 안 된 자들은 귀신들의 존재도 모른다. 종들을 부리는 영은 고급령이다. 고급령은 마귀급으로서 이게 능력이 낮은 귀신들을 부리는 위에 마귀급의 그런 영들, 아주 능력이 탁월한 그런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종들을 부리고 있죠.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바로 신학교 교육이에요.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려라. 그 지식은 자기 만족일 뿐이다. 그 종들이 바로 미혹의 영에 빠져 있다 하잖아.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알아야 합니다. 왜 천국이 좁은 문인지 알겠죠? 그냥 좁은 문 정도가 아니에요. 극히 좁은 문이에요. 극히 좁은 문. 뭐 수만 명 중에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할지, 뭐 수십만 명 중에 한 명 들어가 말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한 잣대에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림언지도 못한 저희들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이 지옥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음을 어떡합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놓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